베드로전서 2장 1절 5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뜻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따라하면서 산돌 앞에 산돌같이, 요 한 주제만 잡으면 신앙생활은 끝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뭐냐? 천당 가는 딱지를 이렇게 보증수표를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 교제가 계속 되고 있는 그 자체가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린들은 죄 짓잖아요. 완전히 의로워서 깨끗해서 천당 가는 게 아니고 들어 죄 짓는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나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여전히 계셔요. 여전히 계시고 그 죄 짓는 순간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더 나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더 나가면 회개하라고 그냥 끌어올리시고 징계하시고,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그것 자체가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질 때 계속 이것은 깊어지는데요. 그 인격적 관계는 어떻게 세워지는 거냐?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뭐 같은 산돌이신 누구에게 나아가? 예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사단의 결박에서 끊어내 주시고, 그분이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은혜를 잊게 되는데, 처음에는 예수를 그렇게 믿는 것,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시작하면 그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싸매주시고는 새롭게 하시는데, 그 다음은요, 너희도 누구같이? 산돌같이. 따라합시다. 산돌 앞에서는 산돌 마페, 앞에, 뒤에서는 산돌같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 긍휼히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천둥벌거숭이처럼 그분 앞에 서면 그분도 천둥벌거숭이고 나도 천둥벌거숭이거든요. 십자가와 눈높이가 딱 맞아져. 그때 그분이 벌거벗긴 바 되신 것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분이 목마르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은혜로 드러나거든. 그분이 채찍에 맞고 창에 찔 육체가 상하신 것은 상한 우리 육체를 치유하고 고치시는 역사로 나타나, 그분이 가시관을 쓰신 것은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시는 상급을 주시는 역사로 나타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버림받으신 것은 버림받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는 택하심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꿔치기 하는 거거든.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 넘어오고, 그러려고 주님은 죄인이 되시고, 예, 사형수가 되시고 죄책을 맞으시고 장에 찔리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하나님 안에 버림받으시고 죽음에 들어가시고, 그리고는 우리의 것은 우리의 모든 저주는 짊어진 역사를 그렇게 이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산돌 앞에 나아간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산돌 앞에 나아간 자에게 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정직한 게 없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중생은 아니거든.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한 번도 안 서본 사람이 무슨 천당을 갑니까? 몰라. 하나님은 긍휼이 많아서 그분을 거듭나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장담해 주지 않아요. 확실한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그럴 때 산돌 앞에서는 그분이 나를 정죄해서 너 이런 죄인이잖아!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서, 그럴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받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쏟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그게 중생이에요. 거듭나는 거라고요. 거듭나면요, 실제로 죄가 사함받은 나의 죄가 지워지는 것을 몸으로 느껴요. 빛이 임하니까 어두움이 떠나가듯이, 예, 빛이 임하니까 내 인생을 잡고 있는 사단의 결박이 여지없이 풀어지는 것을 느껴요. 이게 거듭남이라고요. 어쨌든 이 산돌 앞에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풀어지는데,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고 다시 의의 옷을 입히시고, 집을 나간 당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돼지 먹는 지엄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낭패와 실망 당해서 그래 와요. 오는데 신발을 신지 않고 오거든요. 이스라엘에 신발을 신지 않았단 말은 종이다 이 말이에요. 돌아온 당자가 염치가 없어서, 자기한 소유가 염치가 없어서 아버지 앞에 올 때 아들로 회복되리라 이걸 기대하고 오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난 여기서 돼지 먹는 지엄 열매도 못 먹고 사는데, 우리말로 바꾸면 피죽도 못 먹고 사는데, 내가 너네 집 무슨 살면서 피죽도 못 먹고 사느니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무슨을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무슨은 양식도 많고, 우리 아버지가 좋은 부이셔서 내 아들 있을 때 보니까 그 종들한테 다 깨때 되면은 추석날 되면은 떡가바라고 얼마 주고 여름날 되면은 휴가 갔다 오라고 뭘 주고, 장가 가면은 혼수도 해주고 짝지도 맞춰주고, 애들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 보낼 때 아이고 등록금 하라고 돈도 좀 보태주고. 우리 아버지는 그래 긍휼이 많던데 내는 아버지 집에 아들의 당당한 권한을 가지고 그래 내놔야 되겠다 그래 안 하고 그냥 아버지 집에 품꾼 돼야 되겠다, 그냥 여서 줄여가지고 피죽도 못 먹고 사니 그 가서 밥술이나 두고 살아야 되겠다. 장가 꿈도 안 꾼다. 그냥 뭐 밥이나 먹고 살면 좋겠다. 이 마음 가지고 오는 거.
그래서 종으로 오겠다고 마음먹으니 신발을 신지 않고 남노한 옷에 신도 신지 않은 채로 아버지께 옵니다. 그런데 종 되겠다고 다가오는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고서 발에 신을 신기고, 할렐루야, 신을 신긴다는 말은 그 당시에 자기 아들로 다시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의의 옷을, 새 옷을 입히고, 할렐루야, 그리고 손에 뭘 끼워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이 반지는 인장 반지, 이 도장이라면 인감 도장 같은 거. 그래서 옛날 고대 시대에는 인감 도장을 여기다가 이스라엘은 도장처럼 반지처럼 끼고 다니는데, 이걸 찍으면 결제예요. 내가 찍으면 계속 결제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큰 놈 작은 놈한테,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는 카드를 하나 줬는데, 카드를 줘놓으니까 작은 놈이 택시 타고 어디 가는데도 띵동 결제가 뜨는 거예요. 비상시에 급할 때 멀리 가 있으니까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쓰라고 카드를 줘놨더니 이놈이 지 아르바이트에서 도는 돈은 현금이 지 돈이고 카드에서 나가는 건데 통장에서 나가니까 이 가서 햄버거 사먹는데도 띵동, 커피 사먹는데도 띵동, 택시 타는데도 띵동 하면서 핸드폰에 계속 알람이 울려요. 뭐라 그랬어요? 이 녀석아, 니 지금 한 달에 이거 얼마 안 되는 것 같지? 얼마인지 한번 해석해 볼까? 그랬더니 절제하더라. 책 사보고 아주 급한 상황일 때 갑자기 어디 병원에 가야 된다든지 아프다든지 이러면 써라고 하는 거지, 이 녀석아. 그럴 때마다 그러면 어쩌냐. 용돈은 만 올리지나 않마. 그랬는데, 여러분, 카드 내한테 아들한테 왜 줍니까, 제가? 예? 안정부 권사님하고 저와 같이 교회를 합니다. 하는데, 권사님한테 교회 막 일하면서 권사님한테 카드를 하나 맡겨놔요. 그리고 권사님 교회 일하다가 권사님 급한 데 쓰세요. 카드를 내가 맡겨놓겠습니까? 안 맡겼습니까? 안 맡기죠. 왜요? 권사님은 제 아들이 알잖아요. 급한 상황이 생기면 권사님 밥 먹을 때 요것만 오늘 요거 결제하셔서 그리고 내일 돌려주세요. 이렇게 날 수 있겠지. 근데 한 달씩 두 달씩 그렇게 맡겨놓지 못해요. 잘못 긁으면은 1,000만 원, 300만 원까지 나간다고 한다래요. 자, 그래서 그때 돌아온 탕자에게 그 아버지가 손에 인장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때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지냐? 인장 반지가 주어지는데, 따라서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세라고 얘기해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사람이 교도소에 가 있든지, 이번에 뭐 조두순인지 무슨 애가 그 친구 아니구나, 나이가 많구나, 교도소에 몇 번 갔다 오고 뭐 그랬던 분이신데, 그분이 이사 가는데 사람들이 데모하고 난리 났어요. 이사 오지 말라고, 자기 동네로. 성범죄 전력이 있는 분이니까 오지 말라고. 집주인이 계약 파기한다 그러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분이 나라에 이것저것 신청했는 거 해가지고 70만 원인가 80만 원 받는데, 우리가 낸 세금이, 아까운 그 세금이 왜 그 사람한테 줘야 됩니까? 라고 싶지만은 그 사람도 대한민국 뭐다? 국민이잖아요.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리는 어마무시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자녀의 이 권세 사용할 줄 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냐? 기도의 청구서를 하나님께 올리세요. 이것저것 계속 기도하세요. 구하는 모든 것을 구하십시오. 기복주의 신앙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복주의 신앙.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중세로부터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도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으로 내려놓으면서 자신을 자꾸 비우면서 불교식으로 자신을 자꾸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일반 평신도들에게는, 평민들에게는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예. 공급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도록, 예.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에 이거 채워주세요, 저거 채워주세요 간구하는데 이상하게 그걸 딱 들어주시는 거예요. 와, 그러면 하나님 뭐하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그 신앙이 다는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면은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면 이 말씀도 다 진짜다 가짜다. 진짜지. 심판도 진짜고 구원도 진짜고 천국도 진짜고 지옥도 진짜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 살아계심 알았으면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야 돼. 무슨 길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야 돼. 그 신앙으로 안 자라나고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건 문제지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진리가 무시될 수는 없어요. 주님은 늘 공급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공급자이십니다. 자, 이게 그리스도 앞에 설 때마다 그분이 벌거벗은 내 모습 보고서 뭐라 할 것 같고 속상해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 막 네 쏘가지가 곱배 안 되냐 그 할 것 같은 두려움을 안고서 종례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는 거라. 그런데 그렇게 쓸 때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 끼워주시고 신발 신겨주시고 살찐 송아지 잡아다 잔치를 보내시고 누가 그러대요. 둘째 아들 장자가 집에 돌아온 날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였겠냐. 사람들은 큰아들 그러는데 살찐 송아지가 제일 싫어했답니다. 자기 죽는 날이라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회복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죄는 사하시고 상처는 싸매시고 부족한 결핍은 채우시고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서 인생을 복되게 세우시는 은혜가 주어져요. 그 다음은 뭐냐? 너희도 누구같이? 산돌같이. 그 다음은요, 예수님처럼입니다. 신앙이 자라나면 예수의 길, 예수님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제자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정은 예수님처럼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잘 안 부르지만 최용덕 씨가 지은 찬양 중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소금처럼 빛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도 산돌같이 무슨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인 거예요. 여러분 영혼 안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즌에 교회마다 이런 표어들을 걸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가지 말고 교회가 되라. 교회를 가는 신앙 너무 중요해요. 교회를 가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앞에 죄인된 나를 받아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복음을 만나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 다음요, 신앙이 자라나서 그 다음은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제사를 드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무슨 제사 신령한 제사 드릴 거룩한 뭐가 될지어다 제사장이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그렇게 몸으로 중보하시고 말로도 중보하시고 그랬던 것처럼 너도 너의 가정에서 너의 자녀를 위해 중보자가 되고 그게 신령한 제사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자가 되면 가정 안에 한 명 제대로 된 중보자가 일어나면 그 사람의 영향력 안에서 다 생명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섭니다. 구원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가 구원받았습니다. 그의 영혼이 정결해집니다. 그의 영혼의 육체에 하나님의 인장반지가 끼워집니다. 의의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그와 함께합니다. 여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조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저그들끼리 물 때문에 막 싸우고 그냥 조카 롯의 목자들이 보기에는 늙은 할아버지 뒷방 노인네가 말이야 물리주려면 일찍 물리주지 자식도 없는 주제에 그래 취급할 수 있는 그 사람. 근데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잡혀가니까 갑자기 그 노인장 노인네가 벌떡 일어서서 하나님의 그 인장만지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몇 명 안 되는 군대를 데리고 갔는데 그 그돌라오멜의 모든 연합군을 다 쳐서 이겨버려요. 그리고 조카 롯을 구원해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섭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지옥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소돔 고모라에 자기 조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소돔 고모라를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의인 10명까지 내려갈 때까지 중보했습니다. 중보했는데 의인 열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누구를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거기 함께 멸망당할 그 롯을 그 가족을 건져내시는 그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들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깊이 서는 사람, 인생과 삶의 모든 것들의 회복의 역사가 풀어집니다. 회복이 풀어져서 마음도 회복되고 영혼도 회복되고 육체도 회복되고. 근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은혜가 자꾸 잃어버리게 되니까 은혜가 있을 때 마음의 평정심, 평강을 지킬 수 있는데 그 은혜가 떨어지니까 짜증이 나요. 괜히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툭툭툭툭 튀어나옵니다. 뭐 그리 불만이 많습니까? 네?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길 바랍니까? 네. 하나 정도 없어도 살아요. 근데 그게 불만이 꽉 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만이요 밖으로 뻗어나가서 자녀한테 불만하다가 누구한테 불만하다가 누구한테 자기를 도와줬으면 싶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불만대로 막 뻗어나갑니다. 심지어 목사한테도 불만을 제기합니다. 근데 보이는 현상은 그 현상인데 실제는 뭐냐? 따라합시다.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실제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왜 은혜가 떨어졌느냐? 하나님 앞에 안 서니까. 뭐 하니까? 하나님 앞에 안 서니까. 그 은혜가 떨어졌을 때 누가 툭 말 그냥 건드리면요. 내관처럼 꽝 폭발합니다. 말툭 잘못한 사람이 문제입니까? 폭탄을 자기 안에 안고 있는 그 사람이 문제입니까? 자기 안에 폭탄을 안고 있는 그 사람이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 사람은요, 딴 데 가서 딴 사람한테 툭 건드리지 그 사람한테 터뜨릴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요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예수님처럼 누구를 위해서? 원주희 목사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저는 평신도면 목사님 위해 기도하는 거 10분의 1 말랍니다. 저도 내 자녀가 있고 내 삶이 있어서 내 자녀 위해서 많이 기도하랍니다. 내가 평신도 아니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으니 그 길을 걷지만은 아주 그냥 속의 마음을 말하자면 그런 심정이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십시오. 신령한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임합니다. 임하시면 좋은 일만 생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영적 충돌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영적 충돌이 일어나요. 영적 충돌을 지나가야 돼요. 충돌에서 꽝꽝꽝꽝 부딪히는 전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걸 계속 기도로 밀어야 돼요. 그 한 사이클을 지나가면요.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뭐가 옵니까? 평화가 와요. 평화가 와요. 그 평화가 올 때 슬건드려 놓으면 안 돼요. 싸우면 아싸리에게 싸워 이겨봐야 돼요. 대충 슬건드려 놓으면요. 평화가 안 오고 계속 짜글짜글한 전쟁들 속에서 영적 전투 속에서 살아야 돼요. 아싸리에게 한 사이클을 지나가야 돼요. 한 사이클을 지나가면 풀려 있습니다. 재정이 풀려 있든지 믿음에 서 있든지 좋은 만남의 축복이 막혀 있던 게 열려 있든지 뭐든지 풀려 있다고요. 그게 예수님처럼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집에 가면 내가 목사다. 집에 가서 여러분 집에 가서 원주희 목사가 목사해줘야 됩니까? 내가 목사시다. 교회에서는 내가 원주희가 목사고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이 목사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남편을 주 앞에서 세워 올리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전투가 펼쳐집니다. 꽝꽝꽝꽝 부딪혀요. 예. 그래 기도할 때 안 할 때는 여사로 아무 일 없었는데 어저께 김모모 씨의 어머니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분 요즘 많이 힘든데 기도 많이 하실지 그래요. 영적 지도를 잘못 받아 그런 소리 합니다. 가을 위에 기도할 때마다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겨서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께 다 맡겨놨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요.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긴단 말은 기도하니까 그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 한 사이클을 싸워줘야 그 자녀의 인생이 열리는 얘기라고요. 동의하십니까? 부딪히는데 부딪히는 것으로 뒤로 물러났다는 얘기예요. 내빼뿌는 거죠. 예. 근데 자기 혼자 은혜 받으러 막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등신이 자기 혼자 은혜 받으면 뭡니까? 하나는 잘하고 하나는 못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는 것 잘하시고 그 다음 그 산돌같이 내가 먼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속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중보하고 영적 전투를 치러주고 영적 파수꾼이 되어주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그 여정을 안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안 풀리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신앙이 이상해져 버려. 광신자 소리 듣게 되고 같이 자녀들한테 기도 많이 하는데 엄마 한 게 뭐고 왜 기도 많이 하는데 자기 삶에 풀어짐이 없으니까 은혜 받을 막 쫓아다니고 선교하러 다니고 너무 귀한 거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 따라하면서 산돌 앞에 산돌처럼 이거 기억하세요. 이 두 가지를 붙들고 나가면요. 산돌 앞에 설 때마다 회복의 은혜가 부러지고 내가 은혜 받아서 마음 편안하고 행복하고 너무 좋고 그 다음은요. 산돌같이 그럴 때 나를 통해서 내게 속한 사람을 풀어주고 회복시키는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산돌 앞에 산돌처럼 이 무릎 앞에 우리가 섭니다. 얼마나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중보했는지, 얼마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갔는지 저 자신도 돌아봅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앞에 염치 없지만 오늘도 섭니다. 보혈의 그 능력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저희 인생과 삶을 정결케 하시며 그리스도의 그 영광으로 온전히 채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